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변화받은 자로 살아가야 함에 당연함인데도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성실하심도 거룩하심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할 것인가? 진정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변화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여전히 변화된 모습보다는 변화되어야 할 모습만 보이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두 이해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은혜로운 말로 변화되지 못한 나를 합리화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도 노력하고 있고 주님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앞서서 로마서 11장 3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문 33절 앞서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종합적 통찰을 말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편적, 감각적 사물에 대한 인식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넓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며 지식은 그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지적 능력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인생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가 풍성함에 우리의 인생이 한치라도 변화시킬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사모하는 주의 형제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애청하고 간청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적 실제를 말합니다.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상과 철학과 기호, 취향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을 표현하는 그 내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바로 내 안에 있지 않고 바로 그들,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이웃이 바로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의 거울이 바로 그들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만 모르고 있는 사실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확한 평가이며 진정한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모습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탁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은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로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새 생명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거듭남의 그 제물은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아난 제물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은 바로 희생 제물,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미신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여기는 예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이를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닮아 드리는 예배, 바로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섬김의 자리, 예배의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 한 번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예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이며 또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굳이 찾아본다면 물질만능주의, 바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물질로 살 수가 없고 구할 수 없음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물질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면, 깨달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물들게, 교회를 악하게 하며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거짓된 복음임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로 어떻게 영원한 것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말하는 또 다른 특징은 자기이기주의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 죄, 바로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시대를 말해서 공감불능주의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전혀 느끼지 않으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이 아파하는 이 일을 그냥 외면하고 만다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을 키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악인들이 득세하고 성공한다는 그 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이 참된 복음인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것도 주님은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해하지만 깨닫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 2절 중반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찾았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서 천천히 조금씩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상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달라짐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말하는 변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인지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바뀌는 거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달라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 형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바로 변혁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의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변화됨의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즉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좀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변화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느냐 선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거나 그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됨의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내가 변화됐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볼 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변화되어지는 시작이며 변화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됨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행위의 그 충분한 그 규범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완전하신 그 모습, 우리가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요구하는 것에 충당할 때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거룩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분별해야 될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화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바로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나만의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 영적인 그 신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결코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온전하신 뜻대로 바꾸시며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곳,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갑시다.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그곳,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 내가 변화의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전한 품에 넘치는 그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건전하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버리고 싶었던 못된 그 과거의 구습불, 주님은 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던 그 시점이 언제 부흥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회개했던 그 시간이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뉘우침이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구약에 죽은 제물을 드리며 내가 다 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만 번지르하게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습니까? 내 모습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달라질 것이 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거짓된 것을 쫓아가며 그것은 아니야 라고 외면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호흡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새롭게 하는 게 뭘까? 멈추는 것이고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 호흡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호흡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길게 내쉬고 길게 들어셔야지만 숨을 새롭게 내 삶이, 내 몸이 새로워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새봄이 옵니다. 빼앗긴 들에도 새봄은 온다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부흥의 그 계절을 다시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만 않는다면 결코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변화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